자, 에베소서 1장 7절 봅시다. 한 절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6절까지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고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이건 내 견해예요. 알미니안도 맞고 칼빈주의도 맞고, 우리가 칼빈주의지만 개혁주의지만 맞아요. 단어가 두 개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성경을 보기가 힘들었나 봐.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 단어 두 개가 다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예정하셨다라는 말은 이게 프리오리조라는 말인데 이게 미리 제안했다. 하나님이 뭔가 미리 결정하시고 규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뜻대로 이렇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미리 정하신 규정이 있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이 말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미리 어떤 규칙을 정해놓으셨다. 예정이라는 것이 규칙을 정해놓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로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웬은인지 우리가 그 은혜 반열 안에 들어가 보니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찬송이다. 하나님의 노래예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시는 것 같아. 우리의 삶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또 뒤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플레로 넘쳐 흐른다 이런 뜻이에요. 플레로 그냥 차고 넘친다. 잔이 넘치는 것. 넘치면 어떻게? 막 흘러내리죠.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이 구속이란 말이 이 값을 치르고 몸값을 지불하고 벗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고 종로로 되어 있고 포획되어 있는데 우리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 몸값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값이다 이 말이죠.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 그러니까 여기 다 나오죠.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고 죄를 짓는 존재로 살아가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다 죄야. 저는 법적으로 죄질 만한 일이 없는데요. 힘써 법을 지키려는 그 자체가 힘써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라는 걸 자기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당연히 자기 죄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무능함을 알게 되고 소망 없음을 알게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자,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써 자기 행위로 죄를 벗어나려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참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생명값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살아있는 조건을 우리 힘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 우리가 죽어야 죄에 대한 속죄함이 죄에서 풀려나는데 이 일을 누가 해주셨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친히 핏값으로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를 믿을 때에 그 죄의 값에 해당하는 구속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명시해 주셨지만 안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율법에는 흠이 없고 여러 영갑자보다 지나치도록 율법을 지켰던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을 아주 힘써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이었더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자는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는 방탕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원리,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처럼 살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세상 사는 길과 가치관이 다르다니까요. 그저 이 땅에 주어진 율법이나 어떻게 좀 면하고 피해 보려고 그 율법 선에 간당간당 이쪽에 한 발 저쪽에 한 발 이렇게 하면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의롭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어. 혼자. 사람이 실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고 가다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속건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잊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함이란 뜻이 아피헤미, 아페시스 이런 뜻, 이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인데 이게 역격으로 쓰였어요. 이 사함, 용서함에 의한 죄 없이 함. 용서란 말이 그것이 원래 없던 것처럼 멀리 그냥 치워버린다,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것에 의한 그런 구속이란 말이 이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함을 얻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받았다. 8절 봅시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유자잖아요. 자유자. 이 이유는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속,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로부터 죄를 옮기고 자유케 한 이유는 모든 지혜, 소피아.
이 소피아라는 말 많이 듣죠. 이름 중에도 소피아라는 이름 많이 짓는데, 이 소피아라는 말이 이제 지혜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어근은 깨끗하다 이런 뜻이고, 높거나 낮거나, 높은 지혜도 있고, 큰 지혜도 있고, 작은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천문학처럼 이 단위가 거대한 이런 지식도 있고, 아주 마이크로메타처럼 아주 정밀, DNA, 원자학, 이런 학문, 높거나 낮거나, 그리고, 선하거나 악하거나, 또 영적인 걸 다 포함한 이런 지혜인데, 뿌리가 뭐냐면, 소피아라는 뜻의 뿌리가 뭐냐면,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명명백백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이 10년 가운데는 명명백백해야 돼. 아주 깨끗해, 심플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는 이게 이제 설명할 때 참 시간도 걸리게 되고 많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것 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구원의 은혜는 매우 깨끗하다. 거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항상 새로워. 항상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그 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 이 총명이라는 단어도 슬기 있는 마음, 이해력, 또 아주 탁월한 지배력과 통치력을 포함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총명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게 십자가를 구별하는 그런 이해력이야. 십자가.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치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배적인 통치력. 그래서 우리로 구속을 얻게 하신 이유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세상 관점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만이 오직 이런 통찰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통찰력이라는 것은 이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자, 그 뜻, 델레마,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 갈구,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피디미아라는 말도 육체적인 갈망과 대치되는 게 델레마. 비밀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미스테리온인데 이제 입을 다물다, 신비로운 것, 가려진 것,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감춰진 건데 우리에게만 알려주셨다.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다라는 말은 이게 때라는 말이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 이게 이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흘러가는 그냥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시간이라면, 흘러가는 물이라면은 그 물이 갑자기 위로 솟구친다든지 용서점 친다든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걸 물로 비유하면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예수를 듣게 되었고 들을 뿐만 아니라 믿게 되고 그 말이 믿어지는 것. 이게 이제 카이로스인데 이런 때가 찼다라는 것은 넘쳐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의 이 경륜이 이미 다 어떻게 해요? 드러났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다 드러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라든지 복음 강해를 다 들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거구나. 우리가 아주 지혜와 경륜, 총명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니까요.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어. 이미 온전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선지들이 다 온전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온전케 끝까지 채워진 사람. 그래서 때가 차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흘러 넘친다 이런 뜻인데 흘러 넘치는 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예정했다라는 말이 위에 있는 예정이랑 다른 말이에요.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이 몰라 이거 뭐 번역하고 이걸 해석하는 사람마다 뜻이 다르던데 한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기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보이지 멀리 있지만 그걸 직선으로 향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그 경륜을 위해 경륜이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가는 이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경륜, 작정과 또 예정과 섭리와 관리와 청지기, 즉 모든 이런 경륜, 이 일 안에 경륜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그 뜻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걸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다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리셨다고. 알리셨기 때문에 때가 차서 이게 넘쳐나는 그런 경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남겨둔 그루터기를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정하셨다. 이게 프로티데미라는 말인데 과거 중간태 직설형인데 미리 갖다 놓았다. 티데미는 놓아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티데미. 아까 프리오리존은 하나님께서 어떤 걸 규정해놓고 뭔가를 제도를 만드셨다면 이거는 요렇게 될 거야. 요렇게 해야 돼. 하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대로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면서 살아간다니까요.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을 받고 핍박때 했던 말이 있듯이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도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정되어 있다. 예정하신 것이니. 왜냐하면 예수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성도도 주 안에서 같은 그런 몸을 이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때가 찬 경륜, 모든 것들이 이 일이 똑같은 일들로 이렇게 흘러넘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10절 봅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이란 말이 아난케 팔라이오라는 말인데 다시 계산하다. 하나로 함께 묵다 이런 뜻이에요. 통일. 통일 당연히 하나가 되게 하다 이런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요, 땅에 있는 것은 사람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나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잖아요. 천사들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같은 삶의 양식을 가지고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예정돼 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을 잘못했을지 모르지만 이 예정이란 단어가 만약에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들이 될 것이 예정되었다. 하나님이 미리 규정했다. 이게 이제 예정론이라면 지금 이 단어 프로티데미는 요런 과정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 요렇게 말을 할 거야. 요렇게 예정돼 있어. 이거는 이제 이것이 바로 알미니언적인 그런 예정론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정론으로 다투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다 예정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방종하게 방탕하며 살게 된다고 알미니언이 주장을 했고, 알미니언이 말하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규정하신 길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예정론이다. 이렇게 이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도르토 회의에서 정죄를 받아가지고 많이 죽었죠. 그 알미니언 목회자들이. 그 알미니언 뿌리들이 이제 감리교, 웨슬리를 통한 감리교가 이제 알미니언 그런 계통이죠. 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이 단어를 보세요. 단어가 하나는 프리오리조, 하나는 프로티데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푯대를 그렇게 세워놓고 과정을 두셨다는 말이고, 하나는 마치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법을 세워놓으셨다. 규정을 해놓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규정을 세운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이 예정, 프리오리조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게 수동형 1인칭 복수예요. 직설, 클레로, 이 할당, 제비 뽑아 승자, 제비 뽑아 얻은 승리 이런 뜻인데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그런 기업이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두 가지 다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기업의 보정이 되어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과 하나님은 전부터 바라던 일이 뭐냐면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다. 그래서 아마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찬송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찬미의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감격으로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